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에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이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어 하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인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전혀 관련이 없는, 관계없는, 영향을 받지 않는 말씀인가? 이 물음에 대해 대답을 우리가 하게 되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행동을, 어떤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고 하시고 어떤 것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어떤 상태를 두고 의인이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상태를 본문에서 찾아보면 과연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가? 로마서 3장 9절에 다 죄 아래에 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면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이구나, 내가 왜 이런 뭐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 하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벌어질 텐데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입으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자기가 북받치는 그 감정, 기분 나쁜 그 감정을 발산하는 그런 악독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에는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데 세상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죄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그 사소한 것들을 그걸 가지고 그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그거 하나 때문에 죄의 권세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죄인은 지옥 가니까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 암벽 등반하는 자 사람들이 사다리로 올라가지 않죠. 이 손에 아구 힘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요만큼의 틈도 그걸 한마디를 붙들고서 그걸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그리고 그거까지도 무슨 죄라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너무 사람 팍팍하다. 하지만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작은 틈,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죠. 그런 죄도 그거 가지고도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것 가지고 뭘 하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면 준수한 거야, 그 정도면 신앙 좋은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 선을 긋고 타협을 하게 돼요. 여러분, 반대로 믿음이 좋으면 모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나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암송을 하는 그 사람의 생활이 모든 일들을 성경에 적용하면서 살던가요? 어디 성경 퀴즈대에 가면 잘하긴 하겠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다면 아주 저 사람 열정이 있어. 열정 있어. 저 찬양하는 거 봐. 저 찬송하는 거 봐. 저 기도하는 거 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우면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의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며 수용하고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겪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나요? 아닐 거예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주님의 잣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갖다 대놓고 거봐, 의인 아니야. 의인 아니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깨닫고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니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잣대거든요.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냉정한 잣대에, 이 잣대를 가지고 예수께서 죽으신 거거든요. 이 잣대에 그렇게 경건하게 생활하는 그 바리새인조차도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그 냉정한 잣대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의 좌표는 어디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좀 베드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시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가 처음이었어요. 사람으로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귀신들은요,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고 여러 번 마가복음에도 귀신들이 예수께 나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귀신들은 많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뭐 고백이랄 것이 아니라 그 정체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베드로가 처음이었어요. 처음 고백한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에 예수께서 네가 고백하여 네가 믿는 그 진리는 귀신이 알려준 게 아니고 네가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 참 복되다. 그래, 네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당신의 교회를 두 번째 세우시겠다 하셨고, 세 번째는 너의 그 믿음에, 너의 그 고백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고, 그 믿음으로 네가 기도할 때 역사가 있게 하겠다. 하늘에서 묻고 푸는 역사를 주시겠다 하실 정도로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니 하나님이 아예 주신 아주 정확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모여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가식이 아니고 이 고백이 과거에 주님 부인했던 그거 얼버 무리려고 하는 그 말이 아닌 정말 가식 없는 아주 뜨거운 정말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랑을 아시고 아까는 믿음에 대해서 네가 복이 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해주겠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 예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랑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회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기 양을 맡기신 겁니다. 목양자로 세우셨어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의 양들을 맡기실 정도로 베드로에게는 가장 정확한 믿음, 하나님이 주셨고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찾으시는 아주 정확한 FM의 믿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열정, 주님이 양 맡길 정도로 야, 너 많이 못 배워도 네가 고백한 그거에다가 너의 그 사랑이면 양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이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 양 너한테 맡길 수 있다 하고 믿음과 사랑을 보셨어요. 그 믿음과 사랑을 품고 있는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큰 믿음, 큰 뜨거운 사랑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 뒤돌아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 순간 욱 해서 분노하는 그 감정으로 욱 한 그 행동해버리게 된 일들이 없을까?
오죽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대요. 이 얘기는 뭐죠? 이거 퀴즈할 때 뭐하고 뭐가 분리되죠?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 채를 흔들듯 사단이 요구하는 건 알곡이 아니에요. 쭉정이에요. 너 이거 있지? 너 이거 있네. 이거 있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야, 너 털고 나니까 너 이거 있네. 이거 있네. 내적인 동요, 부끄러운 일, 후회하는 일, 분노해서 주먹이 먼저 나갔던 일, 행동이 먼저 일어났던 그 일들, 너 이거 있네. 내적인 동요를 일으켜서 믿음을 시험하도록 사단이 청구했다는 거예요. 주님, 퀴즈를 좀 합시다. 퀴즈를 좀 합시다. 그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쭉정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지 않았어요. 알고 내 믿음이 내가 너에게 준 믿음, 네가 고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믿음이 쭉정이로 쌓여 있었지만 그 알고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대요. 떨어질 게 있다는 거예요. 기질에서 쭉정이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거 뭐냐? 쭉정이 너 있을 거야. 너 약해. 너 연약한 자야. 그런데 껍데기는 떨어져 나갈 것이고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알고까지 너에게 준 그 믿음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노니. 키질 후에 사단이 그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딨냐 하고 했던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를 굳게 하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를 굳게 하라. 너를 굳게 하라.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그 믿음으로 너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쭉정이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육신의 정욕, 믿음 가지고 있는데 가끔 이거 하고 싶을 때 있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이럴 때 있죠. 저게 믿음이야? 할 때 있죠. 근데 이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이게 자기 믿음인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차마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차마 그 행동하지 못하고 차마 발산시키지 못하는 그 쭉정이는 떨어져도 너희 믿음은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께서 기도하실 것이니 너는 돌이켜 회개하여 굳게 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믿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그 품은 사랑 베드로에게 있어요. 있었지만 사단의 요구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쓰러진 자는 계속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밀어버릴 이유가 없죠. 쓰러져 있는 건 서 있는 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듯이 믿음을 시험하는 요구는 언제든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가 돌이킬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회복을 기다리십니다. 뭘 말씀하고 있죠? 믿음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도 의인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예수님의 간섭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간섭을 받으며 살 때, 그때가 의인의 생활이 됩니다. 자, 보세요. 믿음과 사랑을 품은 베드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믿음이에요. 아주 FM, 하나님이 주신, 너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고 귀신이 너한테 가르쳐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줘. 너 참 복되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품은 베드로였지만 그것을 품었다고 의인은 아니에요. 자, 어떤 날은 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불 쬐고 있으면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주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일이 생긴다. 죽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던 베드로, 이게 각인이 됐을 텐데, 다짐이 되고 결단이 되고 각인이 됐을 텐데 미리 알려주시고 주의해야 할 것을 받았음에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한 번 한 것으로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3-4번이니까 한 번 봐주시겠지. 그런 자각이 들 여유가 없이 그것도 그냥 내리 3번을 그냥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그가 겪게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주의를 당부해 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기 모습이 그 뜨거운 사랑, 그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믿음, 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야. 그렇게 자기를 아주 기뻐하는, 하나님께 자랑스러워하는 그 과거의 그 마음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자기 모습인지, 제자들 앞에 설 수도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베드로가 후회를 하게 돼요. 어떤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모두가 거기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과거에 말씀하신 그대로 누가 걷어간 것도 아니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예전엔 자기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옷을 막 붙들고 막 그냥 항변을 했다고 그랬지만, 야,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 죽으셨을 때는,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는 무서워서
창문을 닫아버리고 문도 걸어 잠그고 밖에서 누가 두드리면 막 그냥 철렁 내려앉는 그런 마음으로 있던 베드로가 주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무서울 게 없었을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누구 얘기 통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소문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도마가 손가락 넣는 것도 같이 보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합니다. 성경에 나 물고기 잡으러 갔다.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 처음 만나 따를 때에 배와 물고기 다 버려두고 쳐다도 보지 않고 주님 따라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버려놨던 그 배와 그 그물을 찾으러 무수로 갑니다. 어떤 날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데리고 온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칼을 들어서 잘라버립니다. 요즘 말로 선빵이에요. 선빵. 먼저 때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내가 아버지께 지금 구하여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약에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 한꺼번에 쫙 한다면, 만일 그렇게 해서 내 생명을 부지한다면, 안 잡혀간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공생의 전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지금 따르고 있는 중인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위기다, 이땐 선빵 날려야 돼 하고 위기의식의 마음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서 무력을 휘두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지식,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지식,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예수를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 사이즈와 규모를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어도 순간 욱 하고 올라오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를 멸시하는 그 대우를 받을 때 욱 하고 올라오는 자기 그 감정, 그 기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홧김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무익한 말을 막 토해냅니다. 저주를 품고 어디 잘 되나 보자,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성경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흘기는 눈이 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무익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꼭 의식하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때마다 믿음의 사역자, 믿음의 순종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네가 고백하는 것은 귀신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하는,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믿음의 정보, 믿음의 지식이 나에게 있지만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로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때로는 자기 감정을 돌이켜서 점검하고 회개해야 되고, 때로는 막 내뱉고 싶은 말이 있지만 자기 입에 재갈 물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주님의 믿음의 사역자들이 어느 정도로 재갈을 물려야 되느냐,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까지 가야 비로소 자기 정욕이 제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신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나도 알아 하고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죄 없이함을 받아서 난 의인 아닌가? 근데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과거의 얘기도 아니고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영접한 그 감동과 그 사랑이 가득하다고 해도, 구주를 영접하여 죄 없이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이,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때 뜨거움을 내가 경험했던, 그 맛봤던 사람이야 가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라고 그러지만 첫사랑 안 느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눈물을 흘려가며 첫사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오죽하면 주님이 첫사랑 회복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맛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인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내가 내가 그때부터 내가 의인 됐어 하고 의인이 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여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으로 그거면 돼. 아이 그거 인정해? 그거 알고 있어? 그거면 돼. 그럼 천국 가.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계속 거하라는 거예요. 계속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계속 거해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계속 거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포도나무 가지인 것을 알고 있어도 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나 알고 있어도 그때 주님 늘 함께 해주셔서 막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날이 이렇게 막 그냥 가물어도 아주 뿌리에서 영양을 막 공급해 주셔. 내 모양 봐봐 푸른 잎사귀야.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자마자 누렇게 뜹니까? 안 그렇죠? 한동안은 파릇파릇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신 거예요.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를 사랑하는 열정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너는 계속해서 과거 얘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진 가지는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진 가지는 마르나니 그랬어요. 그처럼 너희도 내 안에 계속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내가 의로운 생각, 하나님에 대한 정보, 의로운 말투, 의로운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죄를 꺼내서 보여주는, 입증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 나올 때 그 뒤에 따르는 말이 뭔지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는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거나 구원이라든가 영생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을 말할 때 그 뒤에는 꼭 심판이 나오고 정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정 가본 적 있나요? 재판정. 저는 경찰서 한번 도둑놈 누명을 쓰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옷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안경도 쓴 거 똑같다고. 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날 저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친구랑 커피 마시고 이제 나중에 경찰서에 밤 12시 넘어까지 거기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작 보내주지 다 저 알리바이 다 이제 맞으니까 이제 그냥 가시라고 근데 저기 차비가 없는데요. 택시비 받아가지고 경찰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재판정 가보신 적 없으실 텐데
재판장 가면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피고와 증인들이 있어요.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의 생각, 말투, 그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서 그는 무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가 없는 것을 변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변호사죠. 검사는 그 피해자의 생각, 그 말투, 그가 했던 그 행동들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검사예요. 판사는 뭐냐? 변호사의 증거, 변호사가 말하는 그 증언들, 그리고 검사가 말하는 그 증언들을 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제 판사의 역할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재판장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값을 치른 자들이 되었다는 그 증거. 저 사람 죄값 예수께서 대신 치러가지고 저 사람 죄 없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죄값을 치르고 대신 그 죄값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증언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이루어진 일들, 그분의 공로, 그분의 생애는 진짜다라고 증언하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증언을, 변호를 받아서 매일매일 사단은 그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있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냐? 막 턴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매일 털어. 매일 터는 역할이 이제 사단이 하는 역할인데, 매일매일 율법 가지고,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죄 없이 함을 받은 그 사람의 증거가 자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죄를 털어내려고 막 할 때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성령이 증언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계속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다녔어가 아니라 지금도 그 증거가 나에게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늘 변호자와 함께 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원 가서 성령님 만나고 일정 끝났으니까 안녕하고 성령님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 나를 변호하시는 분과 나는 항상 매일 함께 해야 돼요. 내 죄 없이 함을 받은 증거가 자기에게 계속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르지 못한대요. 모든 사람이 못한대요. 안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보세요. 내 의로움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느냐? 왜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느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속죄함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그분의 의로우심의 그 그림자처럼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내가 속죄받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주님의 의로우심을 그걸 나타내시는데 그 그림자로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의의를, 예수의 공로를 힘입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이제부터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니까 참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매일매일 그분의 믿음의 증거, 그분의 공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계속해서 확증하려는 거예요. 나 옛날엔 대단했지.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그 확증이 아니라 지금 네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예전에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왔다는 경험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지 매일매일 지금도 확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 아주 정확한 믿음, 정답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이 자기의 양떼를 맡기실 정도의 주님을 향한 사랑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것은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대로 생각하고 감정을 나타내고 행동하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나 알고 있는데요. 나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것으로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할 소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눈 흘길 수 없는 그런 행동이 여기서 나오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듯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이 연약함이 그거예요.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데 연약해요. 사단은 베드로 보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딨냐? 주님 한번 몇 번 털게 좀 나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저거 털어버리게. 주님은 네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믿음으로 부인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육신의 불안한 사정으로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 완전할 수 없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 너는 네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없어. 오로지 네가 의인이 되는 완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연약하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가 거하여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랬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이 단 한 번 나옵니다. 그 뒤에 뭐라 하냐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좁은데 여기 어떻게 들어와 계신데 생각하겠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냥 어떻게 들어오시겠지 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교회 나 오늘 교회 예배하고 왔어. 나 신앙 지켰어. 주일 지켰어.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하나란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랬어요. 육신의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는 내 모습 뜨끔하고 알게 될 때 오늘 말씀 들은 이게 지금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보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정보들, 교회가 그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이 묶이고 풀리는 그 기도의 역사, 그걸 가지고 있고 주님도 자기의 생명을 내게 맡기시고 주실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 전도할 사람들 생기죠? 그 사람들 내게 맡기신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그 사람 나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내 감정이 막 우선시될 때가 있어요. 내 요구가 막 우선시될 때가 있어요. 내 기분에 맞춰지지 않아서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생길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구나. 의인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이래서 떨어지는구나. 이래서 떨어지는구나. 주님은 막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싫어. 내 기분이 먼저야. 내 감정이 먼저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순간에 뭘 여러분 해야 됩니까? 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입 막고 재갈 물리고 감정 추스려서 주님, 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난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난 살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돌이킴이 입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막 나올 때, 이거 하고 싶을 때가 막 나올 때 주님,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이 믿음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행동, 이게 막 앞서려고 할 때마다 막 이럴 때 저쪽에서 권사님!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 목사님들 해외여행 나가면요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사장님. 그 목사님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도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에티켓이 있어가지고 안 불러요. 사장님, 다 사장이야 거기 모인 사람들.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마음, 내 행동, 이것들이 나오려고 할 때
나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하는 이 믿음의 돌이킴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건 남 얘기 아니고요, 세상 사람 얘기 아니라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더더욱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귀가 내 믿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딨냐 하고 다가올 때 주님, 그때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예수 안에 거하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한 오늘 나의 믿음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모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